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모든 땅의 분배가 다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땅으로 이제 다 이제 돌아가게 되어서요. 그곳에 정착하여서 남겨진 또 사명이 있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들, 이 땅들을 이제 다 정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얼마가 지났을 때에 이제 다시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많았다.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너희 나이가 많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쯤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같은 설교입니다. 물론 이제 한 번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은 24장에서도 이어지는 마지막 그 고별 설교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몇 년을 얼마큼 쉬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이 흘렀다 이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좀 들었다라는 표현을 쓴 거를 보면은 이제 정복을 마치고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각의 지파별로 분배된 땅으로 흩어진 다음에 꽤나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 물론 뭐 이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가 늙을 정도로 이제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시간을 보냈냐, 꽤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쉬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년 넘도록 가나안 땅에서만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분배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대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또 이제 다 흩어지게 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겪은 이후에 이렇게 쉬게 했다라는 표현은 어쩌면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고생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길게는 어디서부터 지금 고생을 한 거예요. 길게 아주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지금 애굽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었잖아요. 물론 애굽의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긴 했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40년 동안 어디서 산 겁니까?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거기서 또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 전쟁을 하고 또 아직까지도 남겨져 있는 그 전쟁들이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까지의 그 전쟁과 광야의 생활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이제 보상이라도 하시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 걸까요? 휴식을 주시고 쉼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쉬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하면 이 쉬게 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누아흐라는 말은 단순하게 휴식과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정착되어서 안전하게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전하게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가 그 누아흐라는 말을 썼다는 그 말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자체가 승리와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실제적으로 제가 단어의 뜻을 쭉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군사 그리고 심리적으로 영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뭐 누워 잤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게 정착되어져서 완전하게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지금 쉬게 하신지라는 말의 표현이 쉬다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랜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오래되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크고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기간이 길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크고 많은이라는 양의 표현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다 뿔뿔이 흩어졌죠? 다 흩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지파들이 주어진 땅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그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크고 넓고 깊고 아주 뭐랄까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완전하게 그곳에 정착하여서 온전하게 안전하게 머물러져 있는 평화의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복 전쟁을 완전하게 마쳤나요? 아직 남아있나요? 아직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복 전쟁을 해서 많은 성읍들을 다 이기고 했지만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싸워야 될 일도 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단하게 그곳을 이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삶들이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던 겁니까? 이렇게 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적들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전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지금 여전히 살기등등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의 땅들을 뺏겨서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땅들 이렇게 봤을 때에 그들이 죽기 살기를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결심하고 그죠? 철병거를 앞세우고 싸우고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결코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미 거의 대부분 점령한 상태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강원도에서 난 이 산불들이 어이없게 방화로도 일어나고요.
엄청난 지금 피해가 일어나고 담뱃불로도 지금 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되고 있고 정말 어이없는 상황으로 이제 지금 엄청난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불이 뭐 어제부로 이렇게 정리가 됐대요. 근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주된 불이 진화가 되어도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잔불이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안심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불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정착이 되어지고 평안을 오랫동안 크고 넓게 지낼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완벽한 군사력 때문이었을까요? 완벽한 힘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3절 말씀에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것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함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이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게 되죠. 쉼이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크고 넓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안전한 지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나가면 그 삶은 어떠한 상황에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쉼과 그것이 크고 넓은 쉼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이제 앞으로 또 사사기에 보면은 1장에 들어가서부터 보면은 1, 2장 쭉 보면은 정복 전쟁들이 나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거는 또 후반기에 또 사사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때 보게 되면 여전히 싸움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한테 지기 시작합니까? 이게 어이없게도 가나안한테 지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막 울부짖고 그러면서 또 우리한테 뭐 왕을 달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들 하다가 하나님이 또 징계 내리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사사기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평화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면 평화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일을 하지 않고 또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5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이제 앞으로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제 차지할 일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뭘 해야 되느냐? 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뭐 군사적으로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살펴보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되는 겁니다. 거짓된 것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싸움이 끝나서 평화를 누립니까? 강해서 약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평화를 주신 하나님,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이 싸우시기에 오랫동안 크고 넓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들어야 될 게 너무나 명확해지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힘겹고 또 어려운 인생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은 여전히 우리를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그러한게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아지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분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보장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랜 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러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해 나가는 것.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싸우는 일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쉬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겹지만 살아있는 이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크신 능력의 역사로 싸우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 하루도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